제일 많은 사이비 종교가 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면서부터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고 또 그 역할이 다 있는데 그걸 자꾸 나눈단 말이죠. 세 분으로 딱 나눠버리면 세 분이 돼버리고, 또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래가지고 이 세 분을 한꺼번에 하나로만 묶어버리면 그게 단일신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잘 이렇게 교묘하게 하면서 나는 성령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교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으로 마음에 임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으로, 감화로 이렇게 찾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힘이 들고 고난이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도 찾아오시지만 마음속에 음성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성령님을 잘 찾지 못해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고통을 느낄 때에 그렇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서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유다 왕 4명, 이스라엘 왕 1명 거쳐서 5명의 왕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이후에 멸망할 것을 미리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지금 되어진 일이 아니고 앞으로 그럴 것이다, 그거를 예언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는 말이 성령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너희와 늘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동행해야 할 것인지를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는 성령님이 어디 계시고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지나온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이사야는 조상들에게 있었던 과거 지난 일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과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현재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또 돕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는 과거를 3가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베푸신
그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선포했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모든 자비와 많은 자비를 베푸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 그냥 특별한 일 거기에만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모든 자비, 또 적은 자비가 아니라 많은 자비를 베푸셨고, 그것을 기억해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느냐? 사랑에 따라 큰 은총으로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비와 많은 자비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따라서, 큰 은총에 따라서 베푸신, 거저주신 은혜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은혜와 자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지금 함께하는 것조차도 모르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성령님이 어디 계시느냐, 왜 도와주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 속에는 뭐예요? 나는 못 믿겠다 그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과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살아온 발걸음 속에 다 있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이럴 때도 하나님이 그 발걸음마다 다 인도하셨더라고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과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흔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발걸음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도 말이죠, 과거에 기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해주셨는가, 그 은혜를 잘 생각하고 기억해야 지금 이 효도가 되는 거예요. 너 효도해라 백날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행한 그 일들을 잘 기억하면 오늘의 일들이 해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에서 불평하고 망하기보다 그 시간에 과거에 받은 사랑과 자비의 은총을 잘 생각할 때 마음속에서 자꾸 불이 일어난단 말이죠. 자꾸 일어나면서 그 이게 힘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아이디어도 생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많은 자비와 모든 자비를 잘 기억하고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큰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성령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거짓말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불평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살았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자녀다, 거짓을 행하지 않는 나의 자녀다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 백성이요 내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헷갈리냐면 자기들이 잘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까? 그러면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 스스로 인간은 이 죄책감을 벗어내야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이 죄책감을 벗어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들이 거짓말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죠, 가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하는데 때로는 모른 척 혼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모른 척하고 넘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가끔 보면 사람들이 저에게도 막 자기 자식 자랑 막 해요. 우리 아들은 말이죠. 거짓말 안 해요. 성실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막 자랑해요. 근데 제가 볼 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자기 자신만 특별하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똑똑하고 왜 거짓말 안 하고 왜 착하고 성실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내 자녀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라고 하는 것은 혈통의 문제이지 똑바로 사냐 안 사냐 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소속의 문제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소속의 문제이지 내가 바르게 살았다 못 살았다 이거는 나중에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못 살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성령이 고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한단 말이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똑바로 살고 그래서 돌아가야지. 못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저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돌아오면 성령님이 고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자료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거짓을 행하지 않은 자녀라 그러면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된 것이에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그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들이 아들 삼아주세요.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된 거 아니고 내가 공로를 세워서 된 거 아니고 내가 결심해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었던 그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심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다윗은 시편 51편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비록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구약의 성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돼서 살아가는 사람 다 고쳐서 돌아오려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요게 흔들리지 않아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믿어야 돼요.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성령님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하면서 질문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동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참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높이 드시고 그들을 안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 동행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 눈으로 확인하고 자꾸 말이죠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어디 계시냐고 그 신앙생활 말이죠 자꾸 그거 확인하고 내 눈으로 봐야 되고 그런 습관을 자꾸 버려야 돼요. 그럼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보이는 것만 믿거든.
그러면 결국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 못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다 못 들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귀로 확인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말이죠. 설교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설교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성령님 역사 하나 안 하나 보자. 그러면 설교 망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사명 주셨으면 그냥 설교하고 하나님이 하실 분을 하시겠지. 그러고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인하려고 하는 습관을 우리가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삼촌이 말이죠. 장난으로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뭐 그렇게 막 놀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집에 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유, 내가 잘못했는데, 아유, 내가 집에 들어가면 혼나겠는데, 그러면서 집 주변을 배회하고서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기철아, 저녁 때 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가고서 집 주변에서 이제 서성거리고 있으면 기철아, 밥 먹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모른 척하고 집에 들어가서 밥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중학교 정도 되니까 말이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가출해가지고 집에 아예 안 들어가고 우리 집에 와서 사는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했어도 집에 있어야지. 우리는 잘못했어도 우리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세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받으세요. 그래서 부족한 대로 고쳐서 회개시켜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목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혼자서 뭔가 자꾸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런 습관을 버려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왜 믿겠어요?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다. 그것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큰 두 번째로 왜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반항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반역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역해서 성령이 근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역했다고 하는 건 반항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항했어요. 첫 번째, 잘 알면서도 반항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릇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환난에도 동참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것은 반항심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배우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킬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자마자 그들이 이 아론을 대표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금방 십계명을 받아갖고 말을 했는데도 알면서도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에요. 뻔히 알면서도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이 반항심이 있어요. 반항심. 내가 인식해서 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이 거부하는 본성이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반항심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항심을 없애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듣는 것보다 적용이 중요한 거예요. 많이 알면 알수록 이 반항심만 커져요. 행위는 없고 실천하는 것은 없고, 많이 알으면 알기 때문에 더 큰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말이죠. 뭐 수학 영어 가르치면서 뭐 많이 그러지만 다 알고 반항하는 거예요. 다 알고 모르는 것 같지만. 그래서 자꾸 호통을 자꾸 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속에서 반항심이 더 생겨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아주 마음을 부드럽게 온유하게 반항심이 없는 자녀들로 양육해야 얘네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면서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스스로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말이죠, 공부 안 한다고 자꾸 호통만 치면 반항심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을 거부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거부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세의 때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육신이 힘드니까 그 힘든 것을 가지고 모세에게 대항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육신이 너무 힘드니까 지도자에게 그 탓을 돌리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뽑힌 지휘관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왜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인데, 그러면서 모세를 반항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이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해서 결국 모세를 대항하던 자들을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가족들도 모세에 대해서 반항했어요. 민수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심지어 모세의 누이, 모세의 형조차도 왜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그러면서 모세를 비방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누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하시고, 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저들이 잘 몰라서 그럽니다, 저 병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혹 아버지가 얼굴에 침을 뱉더라도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혹 아버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부끄러워하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윗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이죠, 교회에서는 이 구역장님, 기관장님,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아주 존중해야 돼요. 아주 존중하게 바라봐야 돼요. 뽑아놨으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뽑아놓고 이거 혼자 해보세요, 그러면 말이죠,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은 질서를 인정하고 그걸 잘 따르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반항심이 생겼어요.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실 때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갈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주면서 먹이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입은 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참 기적과 같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감사가 없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 반문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반항 기질이 그렇게 감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말이죠. 이 반항 기질을 말하려면 저는 어마어마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사가 되기까지 계속 야당만 찍었어요. 야당. 그것이 어느 당이든. 예. 하도 이 반항심이 말이죠. 어려서부터 원래 불우하게 큰 애들이 반항심이 많거든요. 그런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말이죠. 제 삶이 말이죠. 굉장히 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해요. 아내가 말이죠. 이거 드세요. 그럼, 나 안 먹어. 좀 씻으세요. 오늘 안 씻어. 아주 반항심이 말이죠. 도가 지나쳐요. 그 반항심을 이기는 수 있는 것이 뭐냐? 감사다 말이죠. 감사. 감사해야 그 반항심을 넘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감사함으로 마음을 확 피고 사세요. 그 반항하는 마음에서 자꾸 꼬부라진단 말이죠. 마음이 꽁해가지고 말이죠. 이거를 쭉 피고, 뭐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그렇게 쭉 피고 살아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 반항의 기질, 사람은 그 기질이 굉장히 깊이 있어요. 그것을 탁 내려놓고 많은 것들을 소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과거를 기억하고 반항심을 싹 없애고 그러면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성령님이 두 가지의 축복을 주세요. 첫 번째로 그들을 편히 쉬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하게 그렇게 하셨다, 쉬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시거든요. 우리가 고통당하면 근심하시거든요. 그렇게 근심한다는 것은 우리를 아주 복된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주 속이 상하다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잘못 살면. 우리 부모가 근심하잖아요. 잘못 살면.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분별을 못해서 우리가 갈 바를 찾지 못해서 또 성령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도 성령님이 대신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는단 말이죠. 성령님은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에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 내가 함께한다 너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가야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일이 풀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걱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걱정이. 성령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마음에서부터 충만하니까.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성령님 그렇게 부르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영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좀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높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성령님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낮은 자리에서도 힘들어도 성령님께 나아가면 성령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니까. 목적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까.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 사랑하는 자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 놓았는데 만세전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감추어 놓았다. 미리 정해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혹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나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나를 거꾸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나를 좀 높여주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신앙생활 거꾸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장과 욕구와 조건보다 먼저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높여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과거에 하나님이 발걸음마다 무엇을 하셨는가 그거를 잘 찾아보시기 바라고 또 마음의 반항심을 탁 꺼내놓고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평안과 영화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에 성령으로 기경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평안과 영화로운 삶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과거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수용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큰 평안과 영화로운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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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대신 보내셔서 동행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백성에게 끝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어려움 속에서 도움과 역사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성령님을 구하고 그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